할렐루야. 오늘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걸 봐서 좀 아니다 싶으면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걸 봐서 좀 섭섭하게 대하시면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뭐 하는 거 봐서 버릴 수도 있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없으시죠? 박수를 한번 칠까요? 와.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든 나는 예수님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증거 혹은 특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게 오전에 나누었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는 지혜로운 삶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로마에 가면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나는 그 법을 다 지킬 자신이 없어서 시민권을 포기하겠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대한민국 법을 내가 다 지킬 자신이 없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지킬 수 있든 없든, 그 법을 내가 다 알든 모르든 그냥 그 나라에 살면은 그 나라 법을 당연히 지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을 다 지킬 자신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 지킬 수는 없고 아직 다 모를지라도 알아가면서 지켜가면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동의라도 한다는 거죠. 적어도.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은 3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말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어떤 확신과 굳은 의지로 말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주신 어떤 이전에 쌓아놓았던 공로나 경험을 갖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내게 주신 무엇으로 말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형제들에게 혹은 예수님을 믿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할 때에는 내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눈물 흘리며 찬양했어요. 사는 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말은 내 맘대로 입에서 나온 대로 해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은 말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은혜로 말하지 않는 모든 게 다 뭐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죠. 그러나 적어도 내 말에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에, 적어도 내 말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어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 그리고 그 사람 만나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왜?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기 좀 그러니까.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게 내가 은혜를 따라 한 게 아니었군요 해서 그게 깨달아졌으면 그분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당신에게 했던 그 말은 은혜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성질을 따라 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가 참 어려워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할까요? 시작. 미안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얼굴 보고 한번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해요? 미안할 일이 없을 때 미안합니다를 좀 자주 해야 미안한 일 생겼을 때도 미안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를 안 하면 회개 안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한테만 용서를 받고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연기하죠. 자기 자녀를 그 흉악범에게 잃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교도소에 가가지고 그 흉악범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한번 용서해버리라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기고 가서 딱 그 사람 앞에 앉았는데 그 흉악범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평안하대요.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뉘우쳤으면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아요.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꿔가고 또 잘못했을 때 또 다시 진심을 담아서 사과할 수 있는 거, 그게 회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입술에서 은혜가 아닌 말이 발견될 때에 그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은 현실이죠.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현실이고, 내가 못난 것도 현실이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 것도 현실일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의 지배를 받는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여기서 교회는 이렇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만 하고 내려가면은 설교의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리가 있습니까? 그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올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좋은 얘기만 하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적당히 문제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고 소망의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 모습은 그러할지라도, 지금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길이라도 봄이 올 걸 믿고 그 말을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낫게 해주실 주님을 믿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신뢰하며 그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은혜로 말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기분 나쁘다고 기분대로 막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혹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작. 아유, 이제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어느 순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고 싶지만 사실 공사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가서 풀어요, 안 풀어요? 풀어요. 종로에서 뺨을 맞으면 한강에 가서 화풀이를 한다고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뭔가 바쁜 일,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 있을 때
괜히 이제 저희 둘째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빠한테 툭툭 시비를 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괜찮을 때는 아유 뭐 귀엽다 그러죠. 툭툭 시비 걸고 지나가요.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쁠 때는 그냥 그럼 얘는 영문도 모르고 맞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그렇게 한 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따라 한 행동이 아니다 라고 깨달아졌을 때에는 제가 잘 때 이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까 아버지가 너에게 화를 냈던 것은 아버지의 성질을 따라서 한 것이므로 너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용서해 줘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들이 알았어 그래요. 그런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만 못 알아듣는 애라도 미안하다고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은혜로운 말은 그냥 당연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은혜를 따라 말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불편하세요? 아니면 그냥 뭐 저 사람 저런 사람이지 하고 그냥 잘 넘어가지세요? 불편해요. 불편한 말은 이상하게 그걸 붙들면 안 되는데 자꾸 불편한 말은 가슴에 더 잘 남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묵상해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그때 우리 알아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도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뭡니까? 그때 그 말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은혜를 따라 한 말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면 그 말을 묵상하기를 멈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이, 제가 요새 자주 했던 얘기죠. 애들이 사춘기쯤 됐을 때 이 평생 길러주고 낳아주고 한 엄마의 노고를 잊어버리고 이럴 수 있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붙들고 묵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르고 하는 얘기는 그냥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저 아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저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가 더 잘 사랑하고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묵상하지 않는 거, 묵상하지 말아야 될 걸 묵상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누구한테 유익합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이 그 말하는 방식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욕하는 사람이 있죠.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이 그대로 갚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복받기 원하지 않으시는 분, 나는 복받기 싫어요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럼 나는 복을 받고 싶어요. 세모가 많으신데 웬일이지? 복을 받고 싶어요. 저는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 받는 입술은 어떤 입술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가지 않는 입술이 복 받는 입술이에요. 소속을 명확히 하는 입술. 할렐루야. 계속 흘려보내보세요. 은혜를. 하나님 복을 안 주시나? 계속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시나? 왜 안 주세요? 차고 눌러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복이든. 제가 계속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고 진짜 생명을 얻은 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서 막 살아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골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막 보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가서 만나려고 하질 않아도 만나게 해주세요. 아까 낮에도 예수님은 안 믿고 기독교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좀 알고 싶다는 형제가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찾아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막 골몰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저는 이게 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은혜를 따라서 그 입술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입술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건?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뭐예요 그럼? 뭐가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런 것들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들의 백합화도 누가 먹이세요? 하늘의 참새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이.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걱정만으로도 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생기지도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생기지도 않은 일 가지고 우리가 걱정해야 하네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어떤 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 병에 걸려서 그 다음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지. 사람들이 나를 버리겠지. 이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 걱정이 어느샌가 나를 지배하고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딱 보고 겁이 나기 시작하면, 그렇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망가져요. 그때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면서 살려고. 그리고 다른 생각은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잘 안 들어와요. 자주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 하면서 사는 겁니다. 피곤할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피곤합니다. 이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피곤합니다. 그렇게 살면. 자, 그 다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그럼 우리의 생각을 뭘 따라서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해라. 목사님처럼 믿어라 아니에요. 나한테, 각 사람한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보시잖아요. 사람마다 다 똑같이 깨달을까요? 설교를 들을 때 전부 똑같이 설교를 기억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에 따라, 사람의 어떤 성격에 따라, 오늘 컨디션에 따라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전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게. 근데 그때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가 그것들에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형편을 따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내가 잘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형편이 안 좋으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자꾸 믿음을 따라 생각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얘기로 이걸 연결을 시키는데 4절부터 8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눈이 심장이 될 수 있어요? 눈이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눈이 나는 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심장처럼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겁니다. 눈은 눈이고 심장은 심장인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몸에서 제일 하찮은 거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끼발가락? 새끼발톱? 제가 한번 언제 수련회 갔다가 돌멩이를 잘못 밟아가지고 새끼발톱이 살짝 빠져가지고 덜렁덜렁 거렸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새끼발톱은 중요합니다.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뛸 수 없어요. 사람이 넘어져요. 자주. 더 하찮은 거 뭐 있을까요? 코털? 코털이야말로 지금 요새 가장 중요한 몸의 기관 아닙니까?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이 하찮은 코털이. 그러니까 뭐가 더 귀하고 뭐가 덜 귀한 게 몸에는 없어요. 물론 의사들은 이런 기관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들도 있는데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꼭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이 완전히 같은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없으실 겁니다. 할 줄 아는 재주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사람은 그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달라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잘 충성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조직에서 어떤 자리를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고 나는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는 지체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믿고 누군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점점 이상해질 것입니다. 어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들의 몫까지 다 하려고 할 때 그 지체는 피곤해질 것입니다. 망가질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는지 아닌지 그거 하나뿐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여기 세우셨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걸 믿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대화라면 저 혼자 이렇게 떠들고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시고 이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세우신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한테는 그 권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성경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하면 저는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 여기서 서 있기 위해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제가 확신하지 못할 때는 설 수 없고, 그 다음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한 것이 아닐 때는 저는 여기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 모습만 가지고 보세요. 내가 여기 올 자격이 있나? 지난주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무슨 선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그거 가지고 판단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가? 아무도 자신이 없어요. 그걸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의 그냥 겉모습과 하는 말과 하는 행동만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이루는 게 어떠세요? 편하고 행복해요. 이분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만 있나요? 교회에는? 존경스러워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다르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춰가지만 같이 교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옆에 계신 분들 볼 때. 그러나 그분을 누가 부르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다시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꾸 봐야 정들지. 이분을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보잘것없다고 혹시 생각하셨던 분,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내고 봉사도 많이 못하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성경도 많이 못 보고 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셨던 분,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세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여기에 부르셨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마지막 한 번 더 보세요. 참 이쁘다. 시작.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말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은혜로 보면 다 이뻐요. 할렐루야. 네, 서로 잘 예뻐해 주시고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 하지 못하고, 그렇죠? 눈이 귀더러 쓸데없다 하지 못합니다. 각 지체는 서로를 아끼면서 잘 돌보면서, 속이 안 좋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안 도와주면 먹어요, 못 먹어요? 네, 그러면 손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도록. 속이 아프지만 그런 걸 영원히 계속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지혜롭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염려할 것도 참 많은데 더 많은 염려를 하지 않고 더 골치 아프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교회를 세우고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별거 아닌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정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를 보며 믿음으로 서로를 보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에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으나 안 맞는 것도 있고 생각이 다를 때도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믿고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가 아플 때 다른 지체들이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편을 따라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저희들 다 동의합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정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이 내 인생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때 오히려 더욱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속지 않고 은혜를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잖아도 염려 많은 세상, 생기지도 않은 일 갖고 염려하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며 힘들어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묵상하지 말아야 될 세상과 사람의 말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아픈 지체가 있을 때 다른 지체들이 그 지체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 지체가 자기의 보잘것없음으로 실망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다른 지체들이 귀히 여겨주어서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